말씀은 여호수아 6장 26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가족들 또 모든 여러분과 관계된 분들과 그 일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우리 한번 손만 살짝 잡으면서 오늘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시작. 읽은 말씀으로 말씀의 유효기간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얘기하려고 역사 얘기를 쭉 한 겁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돼가지고 이제 모압 땅에서 다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그 조상의 땅 아브라함에게 허락하고 후손들에게 준다고 약속한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거기 원주민들을 내쫓고 전쟁을 해서 승리하고 그 땅을 12지파에게 분배하고 하는 과정이 이 여호수아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읽은 말씀은 뭐냐? 또 성경 얘기요. 잘 들어봐요. 아는 얘기지만 이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백성을 데리고 이게 여호수아서 이제 1장부터 읽으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는 원주민 7족속이 가로막고 있어요. 그 땅을 호락호락 내주지 않아요. 그 가나안 땅 원주민 7족속이 지금으로 말하면 팔레스타인이란 말이에요. 팔레스타인. 그들이 우리 땅이라고 하고 지금도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가 요단강을 건너가려고 하는데 요단강이 보리 추수를 할 때인데 장마가 져가지고 강물이 넘쳐나고 건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자가 돼가지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법궤를 메고 백성들은 뒤따라가고 그 요단강물이 장마가 져서 넘치는 데에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발을 디뎌라. 강물에 발을 디디면 믿음으로 디디면 저 위에서 흘러오던 요단강물이 딱 멈춰서 물격이 생기고 멈추고 그 밑으로는 건너갈 수가 있으니 그렇게 하라. 사람이 생각할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지금 강물이 막 넘쳐서 흘러가는데 발을 디뎠다가는 휩쓸려서 떠내려가 죽을 판인데 하나님은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강물에다 발을 디디는 순간에 저 위에서부터 요단강물이 벽이 생겨서 거기서 멈추고 밑으로는 땅이 돼서 건널 것이다.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요단강물이 넘쳐서 흐르는데 장마가 져서 흐르는데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믿음으로 말씀 믿고 순종해서 요단강물을 밟으니까 요단강물이 딱 멈추고 밑으로는 강물이 바짝 말라가지고 길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 시대에는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셔서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더니 여호수아 시대에는 이제 그 요단강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했을 때에 갈라지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다 건너갔습니다. 문제는 뭐냐?
이제 오늘 설교로 돌아가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요단강을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적으로 건너서 갔지만은 거기서 이제 진을 치고 있는데 바로 이제 앞에 여리고성이, 철벽의 여리고성이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그 성을 공략해서 성을 무너뜨리고 그 성 안에 있는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몰아내야 길이 열리고 승승장구해서 가나안 땅을 공격해 들어갈 수가 있는데 여리고성이 딱 받치고 있으니까 어찌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믿으면 좋은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또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가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또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런데 엿새 동안은 제사장들이 앞에 서서 나팔을 불면서 하루에 한 바퀴를 돌고 백성들은 아무 소리도 하지 말고 따라만 가라. 그렇게 엿새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일곱째 되는 날은 나팔을 불면서 하루에 7바퀴를 돌아라. 그러니까 7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해서 엿새 동안은 6바퀴 돌고 일곱째 되는 날 7바퀴를 돌으니까 총 몇 바퀴입니까? 13바퀴를 도는 거예요. 13바퀴를 돌고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할 때 13바퀴째는 온 백성들이 외쳐라.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거다. 근데 내가 성경 읽어보니까 외쳐라 했는데 뭐라고 외쳤는지는 안 나와 있더라고요. 외쳐라.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에. 그런데 가만히 성경 읽고 묵상하면서 도대체 13바퀴를 다 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외쳤을까? 이게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여리고성은 우리 거다. 이렇게 외쳤을 것 같아요. 13바퀴 돌고서 이 여리고성은 우리 것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 믿음으로 선포하니까 여리고성이 저절로 무너져 내렸다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TV에서 연속극 사극을 합니다. 그러면 서로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전쟁이 붙어요. 옛날에 우리나라 연속극에도 안시성 싸움에 양만춘 장군이 당나라를 몰아내고 하는 그 성 싸우는 그런 연속극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보면은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성 안에 있는 군사력보다도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은 엄청난 더 많은 숫자와 더 좋은 무기와 전투력을 가지고 있어야 그 성을 점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TV 같은 데 보면은 옛날에는 이렇게 큰 기계를 갖다 놓고 돌멩이를 둥글둥글한 돌멩이, 그때는 지금처럼 화약으로 쓰는 대포가 없으니까 돌멩이를 해가지고서 확 날리면은 그 돌멩이가 가서 성벽도 때리고 성문도 때리고 또 목숨 걸고 마차에다가 큰 나무를 해가지고 밀어서 성문을 막 때리고 하고 위에서는 화살로 쏴대면 이거 밀던 사람들 맞아 죽는 사람 또 다른 사람이 달라들어서 성문을 또 두들기고 이렇게 하다가 돌로 쏴대고 연장으로 밀고 하다가 큰 신이 성문을 부셔서 열고 들어가면 뒤따라서 군인들이 군사들이 들어가서 칼 싸움 해가지고 성을 뺐습니다. 엄청난 희생을 치릅니다. 피를 많이 흘리고 엄청난 희생을 많이 치르면서 성 하나를 점령하는데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돌기만 하라
돌라는 거예요. 나팔구는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돌고 백성들은 소리 내지 말고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돌고, 그래서 7째 되는 날 13바퀴를 도니까 그 사람의 힘으로도 허를 수 없는 아주 철벽의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무너져 내렸다 이 말이요. 할렐루야. 그게 성경의 말씀이요. 그 여리고성이 다 무너져 내린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요 얘기하려고 지금까지 거의 한 20분 동안을 성경 얘기를 한 거예요. 성경 얘기를 잘 들으시면은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고 넘어갈 것은 요단 강물이 갈라지게 하는 것도 그들이 뭐 돌을 쌓고 댐을 막고 한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들어가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 강물이 멈춰섰습니다. 또 여리고성도 그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돌멩이를 쏴대고 대포를 쏴대고 또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고 돌을 흔들어서 빼내고 뭐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여리고성이 저절로 무너져 내렸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뜻하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이 나의 수고나 나의 노력이나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피 흘려 놓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그분께 예수님께서 담당하셨다고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을 우리는 믿고 아무 대가를 지불하지도 않고 수고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우리는 거저 구원을 받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믿고 순종하니까 믿었더니 요단강물도 갈라지고 여리고성도 무너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곳을 점령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로 8절을 한번 봅시다. 이런 때 이 말씀을 보고 넘어가야 돼요.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절로 8절,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는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를 말하는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집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게 사단 마귀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가 세상 죄악의 풍조에 따르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지금도 역사하는 마귀의 영을 따르고, 그 다음에 3절, 전에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죄와 마귀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기 전에 본질이 멸망받을 진노의 하나님의 엄한 노를 받아 지옥 가야 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었다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 큰 사랑이 뭐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까지 죽는 데까지 내어주신 그 큰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아멘 하세요.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8절 잘 봐요. 요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은 우리의 공로나 우리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풀어 놓으신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 보세요.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저절로 무너지게 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어린애기처럼 순수하게 순종했더니 요단강이 갈라져서 건너가게 되고 여리고성도 저절로 무너져 내려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란 말이에요. 그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죽는 데까지 내어주셔서 그분이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완성해 놓으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고 믿기만 하면 누구나 값없이 은혜로 구원의 선물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교회 와서 앉아있으면서 구원을 못 받는 사람이 있다면 너무나 슬픈 노릇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리고성이 다 무너지고 그곳을 정복하고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여호수아에게 충만히 임하고 그가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외치고 선포한 것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인데 다시 한번 봐봐요. 여호수아 6장 26절 27절.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이룰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이루리라 하였더라.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무너져 내린 여리고성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점령하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여호수아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이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너진 저주받은 땅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여리고성을 다시 세우려고 말씀을 거역하고 이 여리고성을 일어나서 다시 세우려고 건축하는 자는 그 기초를 놓을 때에 저주를 받아서 기초를 쌓을 때 맏아들을 잃을 것이고 깨닫지 못하고 또 문을 세울 때에는 막내 아들을 잃게 될 것이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감동받아서 말씀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얘기 조금 더 할게요. 이렇게 해서 이제 여리고성은 무너지고 가나안 땅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을 해서 토지 분배를 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사사시대가 지나갑니다. 사사시대는 40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기록되어진 성경이 사사기요. 400년이 흘렀습니다. 여호수아도 죽고 이제 그 시대 백성들도 죽고
세월이 흘러서 사사시대 기록을 지나서 4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 선지자, 누구? 사무엘 선지자가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왕을 선택합니다. 그것이 이제 사무엘상하요. 그런데 사울이 자꾸 불순종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패하고 다윗왕을 왕으로 두 번째 선택합니다. 이것이 사무엘상하에 나와 있는 얘기요. 그리고 또 세월이 흘러서 다윗도 이제 죽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또 왕이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처음에 잘했고 하나님 잘 섬기고 잘했는데 무슨 일이 있었느냐? 여러 이방나라 여인들을 후궁으로 맞이하다 보니까 우상 숭배하는 것을 단호히 척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솔로몬을 경고하고 우상 숭배하지 마라, 네 아버지 다윗처럼 해라 말했지만은 솔로몬이 나이가 많아서 그런지 여자들의 말을 단호하게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아, 네 아버지 다윗을 봐서 네 대에는 나라를 그냥 두지만 네가 우상숭배를 용납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해서 네가 죽고 나면 네 아들이 왕이 됐을 때에 이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열왕기 상하가 되는 거요. 구약성경. 솔로몬이 죽은 후에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어요. 르호보암. 그런데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졌어. 남쪽 나라는 유다 나라, 유다 지파와 베냐민 두 지파가 남쪽 나라 유다 나라를 이루었고 나머지 10지파는 북쪽으로 갈라먹어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놓고 금송아지 세워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북쪽에서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우상숭배를 더 많이 하게 돼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아합왕 시대가 됐는데 아합의 부인이 이세벨이요.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얼마나 악독한 여자인지 이 여자는 반무당이요. 아주 우상숭배의 최고의 우두머리고 그래서 이 아합왕 시대에 부인 말 듣고 우상숭배가 나라의 천지가 됐는데 그때 3년 6개월 동안에 비가 안 왔던 시절도 아합왕 시대요. 그렇게 하나님을 노하게 한 시대요. 그 시대에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먹고 세월이 흘러서 다 잊어먹고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누구든지 지으면 이렇게 큰아들 죽고 막내아들 죽는다고 선포하고 세월이 흘렀는데 50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합왕 시대에 50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오늘은 성경만 좀 보고 갑시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6장 29절부터 봐요. 구약성경 열왕기상 16장 29절부터 16장 29절부터 봐봐요. 유다의 아사왕 남쪽 나라요. 남쪽에는 아사라는 사람이 왕이요. 제38년에 북쪽에는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북쪽의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러니까 남쪽 나라 유다 나라는 아사라는 사람이 왕이고 북쪽에는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왕이 됐단 말이에요. 30절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바사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고 이거 뭐냐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섬기면서
우상 숭배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바알 섬기는 집안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이 바알과 아세라는 바알의 남신 아세라는 여신이요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여기 봐요. 아합 시대에 이렇게 타락했단 말이요. 우리는 세상이 아무리 타락한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믿음과 하나님 말씀 따르는 걸 절대로 배신하면 안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4절 봐요. 그 시대에, 아합 시대에, 이렇게 타락한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불신하고 하는 이 시대에 여리고성 무너져서 여호수아가 말씀 선포하고 500년이 흘렀어. 이때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그가 여리고를 건축했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500년 전에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요거요, 요거. 나 오늘 요거 설교하려고 이렇게 성경 얘기 오래 한 거라요. 어? 그런데 여기서 봐요. 5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는 것도 그런 얘기지만은, 베델 사람 히엘이라고 했어요. 베델이 뭐예요? 베델이란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고, 베냐민 지파가 물려받은 땅이 이 베델에 속해 있단 말이에요. 네? 분배받은 땅. 그리고 야곱이 돌기둥 세워서 서원했던 땅이 베델이요. 그것이 하나님을 배신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히엘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히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런 이름이요. 히엘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여기 봐요. 그 이전 조상 때, 그 아버지 부친 때에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는지 아들 이름을 줘주면서 너는 히엘이다 이렇게 줘줬던 것 같아. 네 이름은 히엘이고 그 뜻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렇게 줘줬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잘 믿고 섬겨야 되는데, 이 베델 사람 히엘이가 믿음을 배반하고 부모의 신앙을 따르지 않고 불신하고 불순종해서 여리고성 건축하는데 총책임자가 돼가지고 여리고성을 건축을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5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도 여호수아가 선포한 말씀대로 이 히엘이가 여리고성 세우려고 성의 기초를 세울 때에 맏아들 아비람, 생패 같은 아비람이 훌떡 넘어가 죽었고, 그래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또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500년 전에 아까 읽은 우리 본문 여호수아 6장 26절, 그 500년 전에 한 그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해서 누구든지 이 여리고성을 다시 세우는 자는 기초를 놓을 때 큰아들이 죽고, 그것도 깨닫지 못하고 기초 위에다가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이 죽을 것이다 라고 선포한 말씀대로 이 히엘이라는 사람의 아들이 이렇게 죽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 40장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고, 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효력은 유기간이 없이 영원한 효력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말씀의 유효기간이라고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마음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는 유효기간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유효기간이 없어요. 영원해요.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놓으신 것은 단번에 한 번 이루어진 일이지만은 그 효력은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할렐루야.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히브리서 6장 17절로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아,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영혼의 닷 같아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는 우리 영혼을 흘리지 않는 닻을 내려놓은 것처럼 우리 영혼의 닻으로 말씀을 닻으로 삼으라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권능을 받아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기사와 표적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500년 전에 한 말이 500년 후에 그대로 이루어졌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천년 만년이 아니라 영원한 효력 있는 말씀이니까 우리의 영혼의 닻을 이 말씀에다 내려놓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를 보장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걸 굳게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